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사진과 영상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유튜브를 보면 명동 거리 걷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고요. 명동을 그냥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걷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동 거리 걷고 노점상이 뭐 있고 뭐 이런 건데, 저도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물론 눈으로 그 사진으로 본 것과는 똑같았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과는 똑같은데 그 현장 거기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똑같지만 그 느낌, 현장에 있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생생함이라고 하죠. 현대 예루살렘 성벽은 처음에는 그 성벽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진짜 실제로 가서 보면 압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제 거기 자료를 찾아보고 또 가기 전에 조사한 걸 보면 그거는 나중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라 그런 나라가 무슬림이 지배하면서 지어 재정비한 성벽이고, 실제 다윗 성터는 이제 1900년도부터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돼서 터만 남아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였고 막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그나마 예루살렘은 좀 제대로 돼 있는데 무기또 마사다 이런, 마사다가 어디냐면 마지막 그 로마의 최후의, 우리나라 삼별초처럼 유대인들이 최후의 항전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 데를 가면 그냥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곡식 저장 창고 터였고 여기가 지휘부 터였고, 그래서 제 허리도 안 되는 조그만 벽들이 이렇게, 물론 돌들은 되게 두껍지만 낮은 벽들이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터만을 보면서 짐작을 하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있겠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웅장함은 이렇게 상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쉬고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 터를 돌아보았습니다. 터를 돌아보았다는 말에 저도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파괴의 현장, 무너졌던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게 말로만 듣던 거랑 실제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네, 이렇게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지난 수요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골짜기 지형입니다. 그리고 그 산 이렇게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이제 문들을 돌아보니까 다 실제로 무너진 걸 본 거예요. 성벽들은 나무가 탔으면 좀 누가 치우기로 되는데 탄 그 상태로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가삼가 망한 흉가처럼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봤을 때 참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고대에는 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방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성 안에 들어가면 숨을 수 있잖아요. 방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나라의 행정의 기틀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통치 기구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없다면 그냥 우리 임시정부, 망명정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냥 임시로 뭔가를 한다는 느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지휘부가 제대로 있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성 안에 들어가서 지휘부가 제대로 서야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뭔가 나라의 기틀이 되고 치안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임시로 불에 탄 성문조차 어떻게 수습하지 못할 그런 지도부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런 성에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채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성이 무너진 채로, 삶의 기틀도 무너진 채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살아남는 것에 급급해서 그냥
먹고 살기 급급한 거죠. 그냥 무너진 그곳 성벽 하나 볼 여유가 없는 게, 처음에는 저게 보면 거슬리겠지만 살다 보면, 무너진 성벽 옆에 살다 보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살게 됩니다. 그대로 나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살게 되죠. 자, 성벽이 없으니 제대로 된 통치 기구가 없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다스릴 제대로 그런 조직조차 없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느헤미야가 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그 주변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주변 지역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막 비웃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온 느헤미야에게 왕의 이름을 팔아서 백성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는 그 근처 지역의 총독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막 그렇게 비웃었던 이유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성벽이 없으니까 언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 그냥 뭔가 불황민, 난민 뭐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었는데, 성벽을 갖추고 제대로 된 통치기도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어 살게 되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자신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듯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뭔가 예전의 유적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훨씬 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미국 살 때 운전을 하다가 간 적이 있어. 볼티모어 내비게이션 치고 그냥 볼티모어 야구장 가려고 가는데 이상한 길이 아니죠. 그냥 길이죠. 길을 가는데 진짜로 저런 집의 유리창들이 다 깨져 있었어요. 그리고 흑인들이 앉아 있고 우통을 벗고 앉아 있고, 어떤 흑인은 팬티만 입고 앉아 있고, 어떤 흑인은 눈이 좀 이렇게 풀려 있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약을 하는 그런 동네래요. 위험한, 거기서 잘못 쓰면 흑인들이 그냥 서 있는 차에 그냥 들어와서 주먹으로 땅땅 때리면서 지갑 내느라고, 뭐 그런 동네였다. 저도 모르고 갔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니까 갔는데, 그 동네의 특징이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거예요. 집에 유리창이 깨져 있고 가게는 다 철망으로, 이렇게 그 총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철망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 아무나 안 들여보내주고 요만한 문을 통해서 뭘 요구하면 뭐 이렇게 주고 뭐 그렇게. 근데 그런데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한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인 권사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흑인들한테 총 맞아 돌아가시고, 뭐 빈번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의 특징이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동네가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잔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런 동네들은 다 뭔가 여기 동네 사람이 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폐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어땠을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런 폐허 속에서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더 이상 이제는 무너진 곳이 아니에요. 패배한 곳이 아니죠. 폐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그들도 할 수 있다. 삶의 무너진 기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엄청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된 삶의 터전에서 보호를 받으며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기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돼. 우리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상징, 이 모든 것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그냥 무너진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이들이 사는 삶의 터전은 무너짐이었습니다. 불탄 성벽이었습니다. 무너진 그냥 성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폐허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엄청난 반전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지역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수치를 당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패배감, 수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이웃 나라들보다 힘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말을 합니다. 성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그저 사는데 급급한 사람들에게 그곳이 정말 제대로 된 정착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제대로 된 약속의 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 왕과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 전까지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성벽 옆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불탄 성문 하나 치울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날 도우셨고 왕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래 그랬던 사람들, 내 인생,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기, 모두가 그냥 그랬던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모두가 하고 싶은데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힘이 없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왕의 일을 말하니까 모두 그들 마음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벽을 재건할 동역자들이 됐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이라는 땅, 우리는 할 수 없고 무너졌고 회복되기 힘들고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고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자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아무리 왕이 보냈다고 해도 동역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어떻게 혼자 이스라엘 가보니까 돌이 진짜 이만한데 그게 하나가 건드려도 안 움직이죠. 엄청 다 완전히 통돌이니까 성벽을 저걸 어떻게 쌓았을까 싶을 정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힘을 잃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그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반전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또 왕이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을 말했을 때 무너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성벽을 건축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청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개척교회 할 때 뭐 보통 10명, 15명 왔어요. 근데 그 주에 따라 아무도 안 왔어요. 지하만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박정 사모님이 지하 이렇게 유모차 끌고 이렇게 듣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예배 중간에. 그럼 지하가 나갔잖아요. 그 예배당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설교를 누구를 바라보고 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저희 미국 교회에 정말 힘든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이혼당한 분, 영주권 뺏긴 분,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조차 없으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조차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날 예배를 다 빠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최후로 믿던 저희 아내까지 아기가 울어서 나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동역을 합니까? 지금 느헤미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배감에 쩔어 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먹고 살기 급급하고 힘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차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회를 운영하면, 어디를 운영하면 지도자가, 여기 다 지도자분들이신데 하면서 우리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내 말 한마디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테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줘야 성벽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느 교회 목사일까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함께 일신교회 일, 전도팀, 중보팀,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패배감에 쩌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성벽 재건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까 읽어보았던 19절, 그 19절을 보면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자들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보낸 왕까지 들먹이면서 성벽 재건 못하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0절,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읽으며 우리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어떤 반대의 목소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형통이 뭐예요? 내게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자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되고, 여러분들 속회일, 여러분들 교육부서의, 여러분들 모든 부서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부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함께 하실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가운데 살고 있던, 무기력해 보이던, 아이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지, 저렇게 사니까 폐허 속에 살고 있겠지, 저런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저 모양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폐허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느헤미야의 동역자로 보내셔서 그들 손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패배감에 그렇게 사니까 폐허 가운데 살고 있지 라고 말할 수, 누군가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느헤미야가 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신교회에 저는 제일 좋은 사진이 어떤 권사님인 것 같아요. 흑백 사진인데 돌을 이렇게 깨시는 사진, 돌 옆에 폐허 가운데, 전쟁 가운데 돌아와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돌을 깨고 돌을 나르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교회를 지으신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과 또 교회 사랑을 기억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들의 후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을 깨고 돌을 쪼개고 땀을 흘리며 일신교회를 위해 매일 새벽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정말 그 일신교회,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이 일신교회 이상의 일신교회를 더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세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우리 속장님, 우리 부장님,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했던 찬양인데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